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첫 번째 선교사가 파송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선교지 현장으로 보내고 계시는데요. 파송된 첫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사였는데요. 지금 여러분은 몇 번째이신 것 같아요? 복음 가진 자는 선교사, 복음이 필요한 자는 선교 대상자라고 하셨잖아요. 몇 번째일까? 그죠? 선교사가 맞나요, 내가?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교사인 내가, 청년 선교사인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받아야 될 응답과 우리 평생에 누려야 될 축복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요,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열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복음으로 살아날 것이고 너와 너의 가문이 그 일에 쓰임 받을 것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성경 말씀 오늘 좀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45장 22절. 이사야서 45장 22절.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서 45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땅의 모든 끝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같이 암송할까요? 시작. 오직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께서 땅끝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죠? 그 5대양 6대주를 두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선교라고 할 때 그려지는 그림들을 우리가 막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림을 그리지만 사실은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와라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그 콜이 있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콜을 하실 때 하나님이 그거를 전도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자인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창세전 영세전에 이 땅끝을 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확신하세요? 여러분 많이 체험하신 건가요? 내 인생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 진짜 그대로 되더라. 아니면 원래 나는 약간 믿음이 좋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볼까요? 아까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사야서 55장 11절을 같이 읽을게요. 이사야서 55장 11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돌아오지 않는데요.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되돌아오지 않는단 말은 반드시 그 말씀이 그 뜻이 그 기뻐하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죠? 사람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거든요. 마음이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뜻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뭘 원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뭐 구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생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금 가고 계시는 그 길이 나를 향한 그 길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죠? 자, 또 한 번 더 확인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그 근거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야, 내가 말한 건 무조건 이루어져 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불안할 게 없죠. 혹시 말해놓고 안 한다면 어떻게 하지? 자,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이사야서 4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처음이고 끝이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멈춰질 게 없는 거예요. 멈추신다 한들 그의 뜻이고 정확한 시간표인 것이고 다시 진행하실 때도 그의 뜻이고 정확한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일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중심이 딱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중심에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영혼에 박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것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아멘하고 믿을 때 우리 안에 망대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망대를 굳건히 붙잡고 있다는 뜻이 아닌 거죠. 당신의 뜻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그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반드시 이루고 반드시 시행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다르시잖아요. 우리는 작심삼일하잖아요.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2026년도 하나님 나라의 망대로 출발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떻죠? 구정 때 다시 한 번 더 결단했으나 독감을 지르고 나니까 모든 게 무너져 있는 나의 오늘. 그런데 다행인 건 하나님이 네가 뜻을 세우고 네가 이뤄라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말하신 걸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넌 언약을 붙잡아라. 정확한 언약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붙잡으면 됩니까? 네, 됩니다.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이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맞죠? 저희가 붙잡고 있겠습니다. 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치는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가 보이는 거죠. 그럼 다시 좀 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래 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죠. 사실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보니까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체크 한 번만 할게요. 자,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청년 선교사로 선택받으셨고 이제 내일 리더 수련회에서 메시지를 받고 이제 진짜
정탐꾼으로 이제 정말 현장에 파송받으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있나요? 나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혹시 이제 아는데 지금 약간 그죠? 말하기가 좀 그래서 자 갑시다. 그러면 이사야서 62장 5절 볼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선교사님을 알고 계셔야 선교가 기쁠 겁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되는 겁니다. 그 기쁨인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기쁨인 거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또 볼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전에 한번 같이 말씀 찾았는데 잠시만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성경 구절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자,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 잘 안 찾아보던 거 구약 어디로 갈까요? 1310페이지. 구약 1310페이지. 찾으셨나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어딨냐니까는 너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기쁨이 어딨냐?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 때문에 너무나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 있냐? 결국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왜 기쁘시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더 이상 죄가 없고 그 의로우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되어진 우리를 볼 때 기쁘신 겁니다. 그죠? 원래는 우리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볼 때는 막 기쁘신 거예요. 너무 기쁘다. 내가 예쁜 짓을 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뭐 거창한 행동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어 있는 걸 보시고 하는 게 기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한테 발려 있는 걸 보시면서 의롭다. 네가 죄가 어디 있냐? 어디 보자. 아니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인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나요? 언제 기쁘세요? 무엇에 기쁘세요? 언제 기쁘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기쁜 일이 없어. 맨날 울상이야. 기쁠 일이 없어. 재밌는 거 봐도 재밌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요엘서 2장 말씀 볼까요? 요엘서 2장 23절. 요엘서 2장 23절. 찾으시죠? 그죠? 1272페이지 구약성경. 자, 요엘서 2장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요석의 기쁨이 어디 있는 거죠? 나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이 나의 기쁨인 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죠? 그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거든요. 하박국 3장 18절. 하박국 3장 18절. 하박국서는 구약 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8절. 이제 정리해야 돼요. 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왜 여러분이 그렇게 안 기쁘고 뭐가 불편한지 아시겠죠? 나의 원래 기쁨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상하게 속상하고 슬프고 외롭고 서글프고 뭔가 삐지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오는 즐거움이 있어요. 내가 뭔가 이뤘을 때 성취감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근원이 놓쳐졌을 때는 그 모든 게 다 흔들린다는 겁니다. 자, 하박국서 3장 18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묵상 시대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하나님 자체를 묵상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또 기쁘고, 그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지는 거죠. 그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죠? 하나님 때문에 기뻐지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학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해 동안 또 즐겁게 기쁘게 달려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사실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기쁜 겁니다. 그죠? 혹시 또 있다가 뭔가 내 마음이 이렇게 우하고 죽상이 될 때 빨리 체크해 보면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 집중할 때다. 힘이 쏙 빠질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구나. 우리는 아주 편안하게 우리의 모든 상태들과 회복될 수 있는 답들이 이미 말씀에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한 하나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데, 자, 여기서 가볼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강단 말씀으로 인도받아 가는데요. 좀 더 이제 근원적으로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딱 관통하면서 하나님이 이거 내 뜻이야라고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남녀노소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이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있어야겠죠. 그죠? 하나님 그 뜻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야겠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이 마음으로 대답하신 그죠? 그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에만 있는 건 아니고 오늘 요한복음 6장 40절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생 얻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관통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멸망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배경 속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죠? 마귀에게 잡혀있던 자들이 해방받고 이제는 천국의 모든 배경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구원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 뜻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뜻을 따라.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기만 공의가 있고 거기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당신의 뜻대로 나를 부르셨고 당신의 뜻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성경 구절 써볼게요.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히브리서 9장 12절. 앞뒤로 다 읽어도 계속해서 이 피의 언약을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그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그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 피로 이루시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영원한 지옥 가운데, 영원한 죄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죄 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죠? 오늘도 우리 읽었던 말씀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흑암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다른 기적을 여러 가지 기적을 했지만 그걸로는 해방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해방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데 약속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일을 이루신 거죠.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진짜 약속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참 왕이 되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가 그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그 피로 모든 죄, 저주, 재앙이 다 사함 받는 겁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그죠? 더 이상 죄와 사망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더 이상 적용점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적용받지 않아요. 죄가 끝나버린 거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한테 적용되는 모든 것은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위기도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인데, 보여지는 건 어려움인데 그 법의 적용 아래서는 그 모든 게 축복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 약속하셨는데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우리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길 대신 그리스도, 그 진리 대신 그리스도, 그 생명 대신 그리스도.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다 이루신 그 뜻이 언제쯤일까요? 여러분, 자, 오늘이라 해볼까요? 2026년 3월 1일 내 인생에 임한 겁니다.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내 인생에 딱 임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임한 겁니다. 우리 교회 위에 임한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는 그냥 여기서 의기투합한 사람들이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구원의 그 계획, 세계복음화의 그 뜻이 지금 시간표에 1990 몇 년도죠? 1987년 10월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뜻으로 또 구원받은 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미션을 주시고 또 전 세계로 흩어져가게 또 땅끝 자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행복하게도 태어날 때부터 렘넌트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세계복음화의 그 미션을 딱 인을 받고 태어난 자들인 거죠.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죠? 아마 한 몇백 년 전에 100여 년 전에 처음 성교사님께서 복음을 받았던 분들은 지금 우리를 부러워할지도 모르죠. 너가 렘넌트로 태어났구나. 렘넌트의 축복을 받았구나. 이 정확한 복음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누리고 전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축복을 받았구나라고 부러워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시대에 가장 전도하기 좋은 시대에 가장 선교하기 좋은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자, 그러면 우리가요, 내일도 모레도 우리 직장을 가잖아요. 또 여러분 가정 가문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기도하고 나라들이 있죠. 그죠? 아까 요석이도 이제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했거든요. 자, 우리가 뭐 기도합니까? 주님, 주의 뜻이 저 아이의 인생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이 종족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거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 선교사님들이요 선교지에서 뭐 전했어요? 무슨 이야기 합니까? 가서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교회 기도의 배경으로 선교지로 딱 나갔습니다. 선교지로 가서 뭐 했어요? 자, 사도행전 우리 아까 그건 읽지 않았으니까 13장 38절 읽어볼까요? 앞으로 자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38절만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야. 그죠? 가는 회당마다 이것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건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가 죽으심 속에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바로 그가 예수 곧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죠? 우리도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렸죠. 전도자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이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너에게, 하나님 그 구원의 뜻이 우리 교회에 임하면서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열심을 모아서가 아니라 성령인도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죠. 그죠?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바울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바나바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렇지 않아요? 원팀 되어져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고 흑암이 꺾이고 죄의 청전 동원되어지고 그곳에서 선포되어지는 건 딱 하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현장에 뭐가 선포되어져야 될까요? 우리 교회 너무 좋은데 여러분 그 말 못하잖아요. 우리 교회 너무 오래 낡아가지고 그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 교회 오세요. 왜요? 그랬더니 맛있는 밥이 점심때마다 공짜로 주신대요. 와우. 그러면 맛있는 밥을 공짜로 먹어야 될 사람들은 오게 되어져 있죠. 그죠? 여러분 뭐 전하시겠어요? 현장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 교회 가면 예쁜 여자가 많다고 해서 교회 갔는데 다행히 은혜 받고 목사가 됐다고.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 좋은 거 있다 얘기하시겠어요?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현장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신 겁니다. 그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이 바울을 선택했다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이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나를 볼 때마다 너무 기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뻐가 되는 거죠. 그죠?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현쌤, 뭐가 그렇게 즐거워요? 난 사는 게 괴로워 죽겠는데 뭐가 그렇게 즐거워요? 그죠? 답이 있는 거야. 누가 물어볼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할 게 딱 있는 겁니다. 나는 왜 즐겁냐면 어떤 권사님이 그 얘기했어. 집안이 폭삭 망해서 절에서 그렇게 많은 이렇게 돈을 내고 시주를 내고 하다가 폭삭 망하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즐거워. 갑자기 콧노래를 막 부르면서 흥얼거리니까 사람들이 돌았다고. 망했는데 왜 노래 불러? 여전히 망한 상태로 있는데 왜 노래 불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 내 영혼이 구원받은 그 기쁨. 내 영혼이 자유해진 거예요. 그 기쁨이 나도 모르게 막 흥얼거리는 거예요. 내 상황이 좋아져서 사람들이 내가 그게 나의 증거거리가 되어져서 내가 증인으로 설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증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는 그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말씀을요. 여러분, 제가 같이 읽지는 않을 텐데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여기도 또 나와요. 하나님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거와 똑같이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임마누엘 청년인 여러분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택하심 받은 자는 뭘 하느냐라고 봤더니 이사야서 43장 11절에는요. 그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걸 증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 창조주시며 그 하나님만 우리를 저주 재앙 가운데 사단 손에서 건지시는 구원자시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했잖아요.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그죠? 그 구원의 길, 그 유일한 구원의 답, 모든 문제 해결자 그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 스스로에게도 고백하는 고백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주님 오늘도 나의 그리스도 되어 주시고 주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모든 문제 해결 다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 문제 속에 있는 자들 왜 문제가 왔는지 알지도 못한 자들에게 그 이유도 알게 하시고 답도 알게 하시고 그 일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오늘 하루를 이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름받은 자를 뭐라고 하냐라고 했더니 그 명칭이 선교사인 거예요. 선교사.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나를 선교사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이름을 위하여서 택했어. 내가 너를 이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어 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결론을 맺어볼까요?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더 볼게요. 이사야서 46장 12절에서 13절. 우리 아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봤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 그리스도로 영생 얻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 하나님의 그 뜻이 거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자, 같이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값같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값같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지체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는데요,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은요, 무엇으로도 막힐 수가 없습니다. 그죠?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감옥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분쟁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감옥도 막을 수 없어요. 내 자신도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막을 수가 없죠. 맞죠? 하나님의 복음을 그 무엇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유, 내가 부족해서 안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 모양이라서 안 되겠는데요.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안 되겠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아까 처음 읽었잖아요. 당신의 뜻이 세워지고 당신의 말은 무조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딱 붙잡고 가는 거야. 아, 그래,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진 거야.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진 거지. 그리고 내 인생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138의 언약을 우리가 딱 붙잡고 가는 거야.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게 지금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인 것이죠. 그죠? 여러분, 오늘도 또 내일도 138 언약 붙잡고 우리 777 기도하고 있을 때요, 청년 선교사로서 내일 리더 수련회 때 우리는 파송받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온전히 성령 인도 받는 이 청년의 시간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세계복음 하셨네요. 주님, 우리에게 전 세계를 살리라고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237 나라와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가하라고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로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해주시고 땅끝이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으니 선교사에게 주실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오직 복음 붙잡고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사실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 말씀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 가진 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하시면서 때로는 노예로 포로로 속국되게 하셔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1천만 전도제자가 세워져서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청년들이 주님 이 안에서 모든 기쁨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를 누림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이 있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원하신 내가 누구인지 찾게 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과 그 현장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뜻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도 선교의 계획이 아버지 임마누엘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셨사오니 주님 땅끝을 주님 부르셔서 237 나라 5천 종족의 청년들이 이곳에 나오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무장되어져서 다시 파송되어지는 아버지의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래서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주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누릴 오직 유일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비밀만 붙잡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능력으로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전도와 선교의 그 일을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님 그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내일 한 마음으로 또 리더 수련회를 올라가서 말씀 받고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년 선교사로서 아버지 파송하여 주시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무너져가고 있는 모든 후대들과 교회와 미래를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